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오늘은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있는 자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향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한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또 먼 길 왔으니까 우리 인사가 있죠. 축복해야죠. 우리 한국에서 온 귀한 젊은 부부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 함께 눈길을 마주치고 서로 바라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시작했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돌아보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굉장히 인기 없는 성경이에요. 주일 강단에서 메인 텍스트로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의외의 반전이 있더라.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첫 번째 쓰여진 성경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야고보 감독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구절구절에 담긴 마음, 간절함들을 제가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말씀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신앙의 열정이 흐릿해지는 자들을 위한 편지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간절하셨죠? 인정하시죠? 얼마나 간절하셨어요? 참 희한합니다. 응답받고 해결받으면 어느 순간 그 감동과 간절함들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사진이 시간이 지나가면 흐릿해지듯이 우리의 신앙의 그 감격도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야고보서를 읽는 가운데 그 감동과 열정이 선명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토록 사모했던, 그토록 붙들었던 주의 능력 왜 오늘은 붙들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이어서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좀 상반됩니다. 같은 한국어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2절은 분명히 느끼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시험이에요. 근데 13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더구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나갈 때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트라이얼 또는 고난. 근데 왜 그때 기뻐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얘가. 근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2절이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서를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시험을 당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고요, 빈털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요즘처럼 은행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없는 시대예요. 그 당시에 이사를 가면서 고향을 떠나면서 농토를 싸갈 수 있나요? 집을 싸갈 수 있나요? 그저 가족들이 들고 갈 수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고난을 기쁘게 당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 시험이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생활하려면 새벽잠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알아볼 때 상당히 많은 미국 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얘기해야 될 거예요. 저희 교회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5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우리 한국 교회 전통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나는 그 시간에 자야 돼. 예수를 믿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시간을 아껴서 기도해야 되고요. 시간을 아껴서 성경을 봐야 돼요. 훨씬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핍박은 당연히 온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해 시험을 향해 달려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어서 두 분의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한국은 사업가를 만나면 첫 번째 인사가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꺼내는 것이 있습니다. 명함이죠. 네임카드. 네임카드를 봤는데 두 분의 네임카드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두 분의 네임카드 동일하게 앞면에는 사업장과 이름과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명함에는 뒷면에 뭐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뒷면에는 그분이 다니는 교회와 그분의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누구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렇게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뒷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업장과 이름과 연락처만 있는 거죠. 그때 인사를 하면서 교회님을 밝히지 않은 그 사장님은 그 명함의 교회님을 밝힌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시다.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소매를 강요합니다. 이문을 적게 남기라고 요구합니다. 양보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름을 넣으셨습니까? 예, 그래도 넣어야겠지요. 그분은 기독교인으로서 당할 그 시험 당함에 대하여 기쁘게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양보해야 될 때가 있죠. 따질 일도 한 번쯤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죠.
즉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따져본다면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이런 고난, 때로는 핍박, 이것은요 옵션이 아니라 머스트라는 거예요. 핍박이 없다는 것은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면요 살아있다는 증거일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는 건요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것이 없다? 이웃뿐인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경건함을 원치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갈망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대충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으려고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그것이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무슨 라이센스를 각종 그런 시험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자격증 시험의 대부분이 주일날 열리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오랫동안 공부해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열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많은 교회들이 단체들이 자격증 시험을 좀 옮겨달라.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크리스찬, 특별히 교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젊은이들이, 전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할 때 겪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술자리에 끌려다니는데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막 놀리기도 한데 왜 저래? 크리스찬이면 저래도 돼? 이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순간 수많은 일들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에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아유 괜찮습니다. 뭐 다음에 가면 되죠. 그것뿐이겠어요. 수많은 타협들, 수많은 절충안들이 인생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 수많은 것들이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살아있다는 증거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에 살아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호흡이 있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뇌가 활동을 합니다. 증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삶의 많은 것들이 시험이 될 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고 사회성을 확인받은 순간 오히려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압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 분위기가 처졌잖아요. 쉽지 않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오늘 제목을 보면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기 때문이라. 시험을 당하나 참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사람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쉬운 길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길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길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나 권력을 탐하는 것이나 이게 쉬운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오면 이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면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마음이 혼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 집중할 때는 그 영이 맑고 깨끗한데 내 마음부터 오는 시험이 있게 되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시험인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야 이거 누구한테 부탁해볼까? 누가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쓰면 이거 쉽게 좀 가지 않을까? 뭐 또는 청탁을 해볼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볼까? 쉬운 길에 대한 유혹,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단순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파고 들어가는 인간의 죄과에 대한 문제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돌아가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따져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거기서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뭡니까? 죄 때문에 먹었어요. 죄가 누구예요? 하와, 자기 와이프입니다. 여기 남편분들이 계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남자는 남자답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아내 피를 들면 안 되죠, 권사님? 아주 격하게 호응을 하시네. 아내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내 탓도 내 탓을 해야지. 근데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책을 하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일을 얻더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흉년이 왔어요. 근데 그 흉년이 일어나니까 이삭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근데 이 그랄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과 애굽 중간쯤에 있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 애굽 중간에 있는 지역.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삭이 흉년이 되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한쪽 다리는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적각벌이 흐르는 그 땅,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한쪽 발을 내딛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쪽 발은 애굽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에는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게 많은 지역이에요. 나일강 삼각주 들어보셨죠? 거기는 항상 먹을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굶어 죽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지만 먹을 것이 풍족한 가나안 땅을 갈 것이냐. 지금 그랄 땅에서 양다리 걸치고 재고 있는 겁니다. 여기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쉬운 길을 찾고자 하는 게, 편한 길을 찾고자 하는 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인간에게 나타나는 시험일 때 오는 템테이션,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유혹은 강력하게 그 마음을 혼탁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오시죠. 그런 행동을 하라. 왜? 애굽은 우상숭배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초대교회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큰 신앙이에요. 전 재산을 다 헌신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 당함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 재산을 바치겠노라고 초대교회에 약속을 했으니 대단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들 시험 당함에 뛰어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야, 다 드리면 너는 어떻게 살 거니? 굶어 죽으려고? 시험과 유혹이 또 옵니다. 야, 조금 남겨놔. 그래야지 먹고 살 거 아니야. 조금 따로 떼놔도 쟤들 몰라. 어떻게 하겠어? 걱정하지 말고 요만큼 띄워놓고 너희도 먹고 살 거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다 바쳤다고 가서 거짓말해. 템테이션 시험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의 것을 다 깨닫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결국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하는 시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해도 기뻐할 시험이 있어요. 그건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런 괴로움과 어려움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삶의 순간순간이 시험과 환난인 겁니다. 새벽 시간을 지키는 것도,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도 그 시간마다 우리는 시험 속으로 가는 거예요. 내 시간을 뺏겨야 됩니다. 내 노력을 뺏겨야 됩니다. 그러나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인데 그게 기쁜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다니,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니, 남들에게는 괴로움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순간마다 아유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아, 너도 좀 쉬어야지, 너도 좀 그 돈 아껴가지고 여행도 가야지.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다 보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당해도, 그래서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믿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핵심이 가장 잘 나타난 그 말씀들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팔복의 말씀인 것 같아요. 팔복의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말씀들과 가르침과 기사와 이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 팔복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교동문으로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인간에게 최고의 복은요, 뭐니 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야죠.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에 못 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팔복은요, 천국의 복을 선포하는데, 그러나 이 팔복은 동시에 이 땅의 축복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땅의 축복도 누리시길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별개일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얻을 자, 이 땅의 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 필요가 있잖아요. 다 받을 복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젊어서는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요, 제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때로 물질에 대한 걱정을 왜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간구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환경이 안 따라줘서, 외국 나가 살다 보니까 신분이 안 돼서, 참 등등 많은 제약과 곤란함들이 있지요. 누구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궁극적으로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를 선포하지만 동시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저는요 기도하고 그런 삶의 응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 팔복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3장 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야고보서는요 팔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그들은 천국의 믿음을 위하여 이 땅에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부족함과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는 중에 병을 얻기도 했어요. 어떤 이들은 너무 배가 고프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예수 믿다가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이 베드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막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이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데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땅에서도 저들의 마음에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픈 이가 있거든 낫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을 보살피셔서 배고픈 자들 배고프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 속에 있는 자들 불안한 자들 치유하셔서 그 근심과 걱정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팔복의 말씀을 따라 혼란 가운데 삶이 힘겨운 가운데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하늘의 복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 땅의 복을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 하늘의 축복을 얻은 자 이 땅에도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께 구하라. 이 7글자를 꼭 마음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건설업을 하는데 일이 있어서 많은 서류를 들고 시청에 가서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면서 너무 급한 일이니까 좀 빨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떽떽거리면서 내가 당신만 위해서 일하는 줄 아냐고, 내가 이 밀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당신 일을 내가 보니까 2년이나 지나야 된다고 막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막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래도 꾹 참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았을 것 같아요. 속에서 욕이 나왔을 것 같은데 참고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2년 뒤가 되면 우리 사업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주고 하여튼간 그렇게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아주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그렇게 이런 말을 해요. 어디 한번 실컷 기도해보라고. 내가 이거 책임자로 있는 동안 절대 2년 안에 이 처리 안 될 거야. 참 여기 가끔 돌아가는 일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꼭 참고 웃는 얼굴. 그도 마음에 시험이 왔겠죠. 화내고 막 싶은 마음, 짜증내고 싶은 마음, 원망이 꼭 참고 웃는 얼굴로 나서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한 달쯤 뒤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웬일인가 갔더니 다 처리했으니까 빨리 가져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2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공무원이 말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당신이 감수부터 꿈속에도 나타나고 눈만 뜨면 생각나고 아주 그냥 날마다 아주 징그럽게 떠오르는데 아주 빚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면서 한국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빨리 꺼지라고. 아주 징그러워 죽겠다고. 여러분 그냥 듣자고 하는 일이 있고 묻자고 하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벤처가 경험이 있는 교회 하나가 상가 쪽에 있는 건물을 교회로 용도 변경을 하는데 주차 문제를 인하여서 공무원이 계속 트집을 잡고 허가를 안 해드려요. 렌트비가 8,000불인데 9개월을 끌더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렌트비가 8개월인데 9개월을 끌고 주차 문제 때문에 승낙을 안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약간 그 공무원이 이러더니 그것을 그 자리에서 승낙이 돼서 그 교회 승인을 받은 일이 얼마 전에 제가 간증으로 들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허락하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거듭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제가 작년 5월 4일에 여기 온 날입니다. 1년 됐어요. 지난 1년 어떠셨어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얘기지만 아픈 분들이 기적적으로 나는 역사도 있었고요. 행복한 소식들을 전해주신 성도들도 있었고요. 오자마자 오지 한 달 만에 교회 옮기는 소식 듣고 사방천지 기도하면서 교회 찾아다녔는데 22곳을 찾아다녔더니 21번째 된 교회가 이곳을 인도하셨어요. CT스캔으로 배를 찍었는데 웬 가슴팍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가 있다고 수술 받으라 해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데 하나하나가 우연 같고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뭔가 싶은데 그 걸음마다 그 사건마다 시간마다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천국을 믿는 자, 천국의 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간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수많은 시험이 있으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의 축복이 이 땅에서도 누리는 백성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웠지만 능히 이기게 하셨고 능히 극복하게 해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땅과 같은 수많은 경계 속에서 양다리 걸치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천국의 은혜,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종을 세우셔서 성도를 복되게 하시는 주여, 주여 이 주님 당신을 믿고 선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도 다 들으셔서 해결받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셨사오니 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주께서 채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체험하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고 고백하는 벤추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신령을 돌보시되 저들의 모든 문제, 삶의 문제 일일이 알지는 못하오니 주님께서 아예 쉬우게 그 모든 것들 친히 살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량감도 물러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물질의 능력도 도락하여 주셔서 주여 온전히 주를 향해 나갈 때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마다 그 모든 것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